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계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이가 말씀을 듣고 자기 돌로 음식을 잡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한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과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 한때 우리가 문둥병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렇게 불렸던 그러한 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끔찍한 그런 질병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람들이 가장 불쾌하게 여겼던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 한번 걸리면 30년 동안 이게 나병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사람을 이제 그런 죽이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감각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이게 몸에 뭐가 찔리거나 상처가 나도 아픔을 못 느끼고 이제 마디마디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런데도 아픔을 못 느끼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아픔을 종합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제 눈을 감으면서 보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 그런 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눈을 언제 감아야 할지, 언제 보호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력을 또 잃게 되고 또 모든 이제 손가락, 발가락, 뼈마디가 다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축복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무리 때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서 마을 밖에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 얼굴 자체가 굉장히 흉측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천으로 항상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는데 행여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여 자기에 가까이 오면 스스로 나는 나병 환자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밖에 살면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음식으로 이제 먹으면서 살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이제 마을에 조용히 와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동네에 와서 이제 동네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많이 굶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마을에 내려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했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셔서 고치셨다라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병을 고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의 병만을 고쳤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써 그가 이 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마음의 병과 또 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세월의 그 아픔까지도 고치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료의 소문이 예루살렘에게까지 들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갈릴리로 파견한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들렸던 이 예수님이라는 자의 소문이 정말인지,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사람들에게 지금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 중에 이단성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적은 아니죠. 지금도 교단마다 이단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목회자와 그 교회를 조사를 하는데 직접 설교를 들어서
이제 조사하기도 하고 혹은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설교 내용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내용 가운데 잘못된 교리는 없는지 이렇게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사가 이단을 찾아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단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조사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래도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목회자 역시도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모든 설교가 완벽하게 교리적으로 합당한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때로는 어긋난 그러한 설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찾아내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만드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대부분이 아니라 정말 간혹 그러한 잘못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너무 잘 나간다든지 혹은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예전에 순복음 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한때 이단으로 찍혔던 적이 있어서요. 뭐 나중에 풀려나긴 했지만 그렇게 그것은 한때 순복음 교회가 아주 70년대 절정으로 치달을 때에 온 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로 아주 몰려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그러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단을 조사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몰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교단, 한 교회를 이단으로 이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예전에 탕명환 소장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이단들을 조사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에는 자신이 이제 이단이라고 지목한 그 이단의 습격을 받아서 죽게 된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단을 규명하는 가장 기초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이단은 자칭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쉬워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이단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핵심되는 사람들, 그 아주 중축이 되는 핵심되는 사람들은 그 교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러죠. 신천지도 대화하다 보면 그들도 성경책을 공부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이제 그들이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점점 핵심에 가까울수록 이만희 씨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얘기죠. 천주교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핵심되는 그 간부들은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이 꼭 구원자는 아니지만 그만한 지위까지 아주 높은 지위까지 격상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그런 자신이 늘 있잖아요. 내가 설마 이단에 빠지겠어?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이단에 빠지지는 않더라도 아주 그만한 위험성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마도 명성교회, 서울 명성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성교회가 이단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목회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목회자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교단의
지시도 따르지 않게 되고 또 잘못된 그들만의 어떤 그런 그들만의 어떤 그런 교리를 내세우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셨겠지만 성도들이 그 명성교회 성도들이 이제 뭐 성지순례 같은 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가 그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태어난 그 고향에 가서 태어난 그 집을 또 방문하고 그게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옆에 뭐 목사님 아주 실물 크기의 사진을 붙여놓고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따르게 해야지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과 같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세례 요한 보십시오. 가장 절정의 인기였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가 살아야 하고 나는 죽어야 하고 자신은 물러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왕조차 세례 요한이 구원자이신가? 그가 메시아인가 싶을 정도로 그가 가장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어주고 자신은 물러나는 거죠. 그 무대에서. 목회자라는 것은 그래야 되죠. 성도들이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 이것은 그가 이단은 아닐지라도 아주 그런 잘못된 모습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어떤 면에서 요즘 이런 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저는 안 들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인들이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이 만약에 확진이 되면 이것이 목회자에게 누가 되고 교회에 누가 될까봐 숨기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러한 모습, 이것은 아주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단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발을 들어놓으면 늪과 같아서 서서히 빠지게 돼요. 어느 순간 스스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늪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조심하기 위해서 누가 이단이고 어디가 이단 교회이고 우리가 이것을 다 일일이 알면 좋겠지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건전한 믿음 생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주님의 모습과 또한 주님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평생을 정말 질병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 다가가셨고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단순히 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 마음의 치유 또 그 삶의 치유까지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주님의 거룩한 손을 대시고 지쳐있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삶이 무너진 이 순간에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이단들이 발생하였고 또 여전히 이단들이 활개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이 사실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이 사랑의 교리를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월요일 아침 이렇게 다시금 새벽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떤 놀랄 만한 일이 올런지, 어떤 두려워할 만한 일이 올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셨던 것과 같이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방학이 끝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이제 학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비록 온라인 수업과 또한 간간히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게 될 때에도 그들이 이 어려운 시스템 속에서 학생의 신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이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한 귀가길 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힘겹게 버텨나가는 사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업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모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증하며 찬양하며 정말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타냄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